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바른 질문하게 하소서. 언제 위기가 끝날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 라는 질문보다 이 위기가 무엇을 변화시킬까? 라는 질문을 던져 그 바른 대답을 찾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방식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여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 잘 맞이하게 하시며 모쪼록 부족한 사람 서울 낙원에 가서 말씀 전하게 되고 이곳 우리 장월방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두 곳에서의 주일 예배를 주께서 지키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인데요. 10절에서 20절까지 이번 주 주일날은 제가 서울 낙원에 가서 낙원교회, 중랑교회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올게요. 나 없다고 안 오지 마시고 나 없어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우리 장월방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0절에서 20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28장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또 거론이 되어 20장에 그리고 또 이제 이삭 사건으로 또 한 번 만나게 되는데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본문이 나올 때마다 먼저 이제 양해를 먼저 구해요.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반응해 주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정리를 하자면 해결되지 못한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적어놔 주시죠.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 왜 굳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사라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의 그 나이 많아졌을 때도 왜 반복되고 이삭 때도 반복될까? 여기서 이제 유추해서 여러 가지 착각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여자 나이 60에 뭐가 그렇게 이뻐 보였을까? 여자 나이 90에 뭐가 이뻐 보였을까? 근데 요즘 와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나이 60 되신 분 봐도 60 같지 안 보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60할머니를 누가 이쁘다고 해 그랬는데 60할머니가 요즘 했다간 큰일 나겠더라고요. 60할머니란 말을 했다간 정말로 돌 날라오게 생길 만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내가 끄집어낼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반복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고난을 반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그 방법 아니야. 다른 방법 써야지.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항상 빠져나오려고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낭패를 보고 또 동일하게 깨닫는 척하지만 또 동일한 상황을 만나면 또 동일한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또 동일한 낭패를 보는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 봐야지. 연초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구정 때 또 똑같이 얘기하죠.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우리 태호라는 청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말하면 제가 부끄러워지는 게 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아니, 내가 왜 말할 때마다 사람을 왜 이렇게 죄스럽게 만들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어서 그 말을 듣게 됐을 땐 할 말이 없다고.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실수를 하면서도 그걸 하나님께 잣대를 갖다 대고 원망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쯤까지 정리하면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충분히 아셨을 것 같고요. 본문 속으로 한번 가보죠. 사건을 만나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어딜 얘기할까요? 가나안. 가나안은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지난번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뭘 바꿔야 된다? 그 상황을 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험에 하나님의 규칙은 뭐죠?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네가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져야 돼 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근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기다도 줄쳐볼게요. 거짓말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살만하면 내가 가겠어? 정말 힘들었거든. 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다가 또 별표를 해놓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데라처럼 살지 않으리라는 결심이었겠죠. 그건 뭐였죠? 데라는 기회를 잡았죠. 아, 봤어요. 저게 기회네. 그리고 글로 가려고 가나안으로 가다 보니까 어라? 하란 살만한데? 여기서 까짓거 살지 뭐. 라고 거기 거류하였더니 이게 결론이었어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야 저거 정말 좋네. 하나님의 땅 에덴으로 가자. 에덴으로 가자. 근데 가다 보니까 어라? 신할평화 괜찮은데? 여기 거류해야지. 이게 반복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침을 가하신 거죠. 기회를 잡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가다 자꾸 멈춰?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가다가 왜 멈춰? 가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지.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던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나마 뭐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라? 별로 달라진 게 없네. 그러면 오히려 역행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퇴보하고 있는 신앙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떠난 겁니다. 잠깐만. 그리고 타협하는 거죠. 요번 것만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11조도 하는 거고 내가 살아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나 죽고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일단 살고 봅시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목사님 일단 한번 살고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지. 그래도 가는 건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점점 좀 이게 빠른 템포로 걷는 게 아니라 점점 더디가는 거죠. 진짜 애굽까지 가야 되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갈등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거기다가 줄쳐 놓을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당대에 법이 있었대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 그 이방 지역에 예쁜 여인을 보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오는 풍습 아닌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이 아니었던 거죠. 성행하는 암묵적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서 피하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 좀 더 쉬운 편으로 하면 말씀을 떠나니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순서로 가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타협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오히려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이제 오히려 내가 속였더니 후대를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얻게 됩니다. 뭐죠? 불법 취득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람을 두려워했더니 어라 이득이 생기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잘못된 믿음이. 그걸 우리는 사단이라고 옛날에는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 조금 좀 인간적으로 보자면 잘못된 믿음은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이득을 취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른 결정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거기 머물도록 놔두는 거죠. 근데 매우 중요한 단어를 근거 사건이 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아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말했으면 너 안 죽였어 라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되려 혼자서 겁내고 혼자서 죄짓고 혼자서 잘못된 이득을 취한 거죠. 오히려 여기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고 번역을 해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아내라 말하고 그 자리를 지켰더라도 아브라함의 생명은 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겪고 나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질 못하더라가 이제 반복이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방법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고요. 내 손에 들어온 이득이 있다 보니 사람인지라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원래 그게 방법이야 라고 반복하게 되더라가 이제 20장 그리고 이상 얘기, 야곱 얘기를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첨가해서 할 얘기는 있는데 그 얘기까지만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잘못된 믿음을 반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의 패턴을 벗어나 바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깨닫지 못하면 반복시키십니다. 내게 동일한 고난이 반복되는 게 있다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 문제의 해결법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해결법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때를 만나면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 끝나지? 이 가뭄은 언제 끝나지? 이 코로나 언제 끝나지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뭘 변화시킬까? 이 위기가 나를 뭘 변화시킬까를 질문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동일한 고난의 기근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내가 무엇이 변화될 줄 알아? 이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물었다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아브라함을 가나안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게 제일 주창하는 건데 성도들이 절대 교회에만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짓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통로가 교회여야지 교회가 정착점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이 어디서 머물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머물게 되기 때문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 태호 형제랑 얘기하면서 깨닫고 같이 얘기 나눈 건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불교에서 자기 비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내려놓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절정일까요? 왜 다 비우라고 할까요? 자기를 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비우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비워 뭐 하는 게 목적일까요? 사랑하라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자꾸 내모시고요. 이삭을 내모시고 롯을 내모시고 야곱을 내모시고 요셉을 내모세요. 그래서 밖으로 자꾸 나가라 그러세요. 근데 나가서 하는 게 있어요. 위기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위기에 너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대처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그게 어디 나온 얘기예요? 12장 2절이죠. 그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의 목적입니다. 거기 머물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떠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복을 네가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너는 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너도 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견제가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 때문에 복이 전달될 수 있는 나는 복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축복하는데 너 잘 될 거야. 그럼 바로도 잘 되고 너도 잘 될 거야. 이 절정이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너 내 말 따르면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따르면 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요셉도 잘 되고 바로도 잘 되더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 믿음의 고난이 반복될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썼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계속 루틴처럼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일이 반복되지? 왜 끝나지 않을까? 그 방법은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방법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득을 누리며 내가 복을 받고 나와 함께 있는 이에게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